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들이 찬양과 기도와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방해, 미혹, 시험, 흑암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친히 주관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예비하고 준비한 말씀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사랑하는 모든 축내 가족들, 저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우리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주님의 날 감사하며 최상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는 곳에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믿음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 정신 고쳐주시옵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자녀들은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회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자. 더 크게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 영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떻게 살든지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태어났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 것만 남습니다. 꼭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영혼이 있는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즉 영혼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양육하실 때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꼭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는 흙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셔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에 유명한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죄를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으로 드러난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에 부족한 죄사함과 영생이 없는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누구든지 율법에 드러난 죄를 해결받으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해결되고 그 모든 우리가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고 사람의 육신은 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한적 존재인 세상의 만물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흙이 재료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영혼 육으로 사는 동안에만 육신이 집으로 거처로 살고 육신이 사라지면 영혼이 사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혼이 양육을 받으면 바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본래에 주신 기본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영혼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육을 제한된 세월 동안에 살게 하셨는데 그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영혼이 사는데 육신이 있는 동안까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사는 세계로 가는데 영혼이 사는 세계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회개한 의로 거룩한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 죄가 있지만 해결받은 의인으로 예수님의 의인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 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꼭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부자는 그 최후의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또 16장에도 부자가 똑같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있을 때 자기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있을 때만 믿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끝나면 아무것도 육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만이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복되게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절호의 기회가 육신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자. 아멘. 그런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영혼에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지옥 가면 이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은 이건 너무 지옥 가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되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회개로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너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상부상조 서로 하나 되는 신령한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시골창보다도 더 더러운 내 속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시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피를 가져오셔서 내 안을 정결케 하시고 씻어두시고 성령의 궁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60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탕자처럼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오늘 19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똑같은 19절 말씀인데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누가복음 16장 읽어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아멘. 누가복음 19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렇게 하되 그렇게 하되 반전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영혼의 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육신의 때와 같이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영혼의 실패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세상으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고대강실 높인 집에 그 세상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그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아멘, 할렐루야, 충성한 대로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을 때 심어서 영혼의 때 거두는 것입니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부자의 결과는 처절한 고통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지옥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서 그들은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불못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의 그 부러움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 그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 중에 그가 1급수 물이어야 됩니다.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지저분하고 뭐 폐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이 있을 때 뭐 1급수, 2급수, 3급수 이것도 찾아다니는 것이지, 그러면 지옥은요 죄의 결과로 가는 그것은 더 뜨겁고 좀 덜 뜨겁고 없습니다. 유황 불타는, 최고로 극렬하게 불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고통만 있지 죽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천국은 죽을래야 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천국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만 있는 곳이에요. 빛만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두움만 있는 곳이고, 어두움에 져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그 영혼이 불타는 고통 속에서 매일 죽는 고통만 겪지 죽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불순종한 모든 죄를 회개하면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당대 최고의 문이라고 했던 미르방 다라스라는 사람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 세상에 사람이 음식을 생각할 땐 짐승이 되고 의를 선을 행할 땐 천사같이 변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세상을 점령하고 정복한 사람은 없으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종교적 지식을 가진 사람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오직 진리고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계속 영원히 영원토록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예수께로 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이고 생명이고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혼의 실패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자의 문통에서 부자가 씹어 먹다 뱉은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나사로는 비록 병든 몸일지라도 육신이 있을 때 자기 영혼의 때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는 죽음으로 슬픔도 아픔도 고통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던 것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고통도 다시 없는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낙원에 그는 들어갔더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와
또한 그 하신 말씀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고통도 다시 없는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월에 들어간 그 나사로는 신령한 부유를 마지막에 영원토록 영혼의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보증을 받았거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른 채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명예 권력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자기 생애를 다 바치고 그래서 결과는 인생이 무엇이냐 허물을 얘기하고 결국 끝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육신의 때를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부짖는 부자의 살아생전과 같이 저가 그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신이 끝나는 그 날부터 그 영혼을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이며 실제의 영혼의 때로 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각적 또 무의식적 관계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탄 귀신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울 수 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도 못 이기는 게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확실하게 그 17절에는 뭐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사장에 뭐라 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과 우리 모든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모든 잠재하고 있는 것들을 그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숨어 있든지 죄를 발견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의술은 육만 수술하지만 신령한 말씀은 어떻게 마음과 생각까지 영혼까지 수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부터 회개를 외치셨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움이든지 직분의 짐이 되든지 가정삶의 짐이 되든지 직장생활의 모든 것이 짐이 되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용기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이 세상에 못 이길 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못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령한 영적인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에 육신만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요구, 그 요구를 채우면서 그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마지막에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육신의 생각까지 포함해서 모든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면 죄의 값으로 가는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요구대로 산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일이 생기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 그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생각, 천국 생각, 죄를 이길 생각,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생각,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의로 거룩한 생각을 가질 때만이 생명과 평안한 영원한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는 그 육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육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령이 도우시는 영으로 그 육신을 죽이면 산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조금 눌러둬라, 다음에라, 비켜가라, 그런 게 아니야. 아예 죽이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와 믿음이, 이런 강한 믿음과 의지가 성령의 의지가 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의지와 신념은 절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죄값인 사망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도록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죄인인 걸 알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처절한 고통에서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꼭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힘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육신이 내 몸이 가는 곳에 영혼의 때를 살도록,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가서 죄를 점령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그리고 지옥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 그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가서 내가 의지로 가서 증인이 돼야겠다, 그런 의지가 아니라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되리라 하시니라,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면 증인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도 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가 유식한 그들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나 같은 무식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내가 능력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담대할 수 있을까? 이건 자기 의지나 자기 신념으로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도와주시겠다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면 성령이 쓰신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나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때마다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강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에 예수님 믿을 때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하도 가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갔다 오면 용돈 주니까, 옛날엔 갔다 오면 100원 줄게. 100원이면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1원짜리 10원짜리 사탕 그런 과자가 한 봉지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지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던 것이 믿음의 철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이 먹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언제 철이 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은 언제 철이 납니까? 성령 받으면 철난다. 성령을 모셔야 철이 나요. 절대 성령 안 모시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와야 철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영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함,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의지로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 이끌려 이곳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는 그냥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냥 자고 싶잖아요. 오늘은 그냥 공일이래. 옛날 공일. 그냥 공치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날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직장에 가는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귀한 날이에요. 내 영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아주 귀한 날, 값진 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밥줄인 직장생활만큼만 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 없다고. 직장생활에는 목숨 걸잖아요. 왜? 거기 제대로 안 하면 밥줄이 끊어지거든요. 우리는 밥줄이 끊어지는 것보다 우리는 내 영혼의 실패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예배와 기도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사랑의 영적인 종 장로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 것이 잘 돼야지. 세상 것을 잘 되라고 세상 것을 위해 살면서 영혼의 실패자가 되면 영육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그래야 영육간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힘이 오고 질병도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 오직 내 영혼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내게 닥치는 어떤 사실도 무엇이든지 다 알고 보면 내 영혼의 뜰을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영혼의 때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마귀 역사가 이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미혹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천국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영혼의 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으로 상급과 멸류관 받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더 늙기 전에,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때가 오기 전에,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리 청년 때, 어린아이 때 자랑하지 말라. 결국은 우리 몸은 늙고 그냥 눈이 창이 흐려지고 맷돌 가는 여인이 조용해지고 결국은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풀리고 거리는 조문객만 왕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눈도 흐리고 귀도 흐리고 그냥 메뚜기도 재미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 육체 하나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청년 때 믿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기 전에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들릴 때 들을 말씀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고 온전히 영혼의 때가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 바로 세월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지금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즉시 육신이 종결되고 영혼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으면 천국이고 오늘 안 믿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충성한 것이 온전히 내 영혼의 때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이, 기도 1시간이 나의 믿음의 충성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것을 어떻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그들에게는, 글을 한번 읽어봐. 18절 읽어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뒤에 나가면 뭐라 해서 십자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식과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나가서 증인들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천국의 길이고, 십자가는 우리 눈을 띄워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보게 하고 영적 세계를, 하늘을 보게 하는 신령한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존재할 때 자신의 영혼의 때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육신의 남은 세월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사도 바울처럼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이 뭐라고 했어요? 훈련이에요. 훈련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일에 생명을 보고 열심히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확실한 성경의 십자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육신에 필요한 물질이 당장 내게 불황을 겪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있을 때 끝나기 전에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신령한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바로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잠시 후면 내 영혼의 때에 닥칠 바로 영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죄와 모든 드러난 죄들을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내 정신이 맑고 깨끗할 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들을 말씀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노정기가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혼의 때보다 육신의 때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의지로 신념으로 했던 모든 죄를,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모든 나태하고 게을렀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했던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치는 것도 회개밖에 없습니다. 버리는 것도 회개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았거든 버리고 고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회개란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버리고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 세계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게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